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 예,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7일이죠. 내일 10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10월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통합 예배, 온 가족 새 아침 예배를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 시험 이미 시험 중인 아이들도 있고 시험도 보고 또 수능도 앞에 있고요. 또 연말도 다가옵니다. 이 가을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꼭 모든 세대가 꼭 혼자도 괜찮습니다. 꼭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께서는 이런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꼭 오셔서 함께 교회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유업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오그만디노라고 하는 한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창조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좀 갖고 사셔야 됩니다. 자존감 갖고 사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비교의식, 패배의식 이런 거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으로 그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것처럼 사랑받는 자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늘 자각하면서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렇게 나를 생각하다가도 똑같은 나인데 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혀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왜 이럴까? 부정적으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그렇게 희망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삶의 의미도 없는 것이죠. 어떤 이유들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잘 하다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실패되었을 때 난 왜 이럴까? 또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길이 번번이 막힐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또 무슨 일로 인하여서 큰 손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몸에 질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한없이 무너져서 나는 왜 이럴까? 제가 어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교수로 위촉받은 걸 아십니까? 제가 놀랍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갖고 제가 장신대에 가서 신대원 가서 우리 학생들 잠깐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저를 불렀던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교수님이시죠. 저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저를 딱 보더니 저를 이제 영상이나 이제 멀리서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보고 그랬었나 봐요. 저를 막 반가워하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나이가 몇이세요? 그러면서 저보다 위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고 보니까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이에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 얘기 얼마나 또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뭐하자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 괜찮은 건데, 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존귀한 자인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자기 애착.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하기도 하고요, 무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나 괜찮아.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작은 일 하나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자기 멸시에 막 빠지면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 정말 올바른 그리고 희망 있는 건강한 자아의식, 자아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건강한 좋은 희망적인 자아상을 가지려면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희망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것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뒤집어 보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원래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직한 고백, 확실한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만약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직한 나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아인식이 없으면, 즉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필요성, 그 의미마저 그저 상실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희망적인 존재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애쓰면 꽤 괜찮게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왜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의 신학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의 교리를 정리한 것 가운데 우리가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리의 앞자만 따서 뭐라고 말하냐면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면, 튤립 꽃이라고, 튤립이라고 하는데 뭐 튤립 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TULIP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단어들의 앞자를 딴 말입니다. 튤립. 그게 뭘까? 첫 번째는요, 보여주세요. 바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전적인 부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만큼 우린 망가진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인간 스스로에게는 절대 없는 그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적 부패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U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즉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있느냐? 내가 아닌 타자에 의해서 선택받을 때, 내가 뭘 노력해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가, 그 절대자가 나를 택하여 줄 때에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의를 행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잘해서 그런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택해 주심, 불러주심,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리미티드 어텀먼트라고 하는 건 속죄라고 하는 말인데, 제한적인 속죄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속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일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효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믿으면 되지,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내가 믿어서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한 말이에요. 왜?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내가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속죄의 은혜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공로죠. 내가 믿어서.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이들이 그냥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속죄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이들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속죄라고 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제한적이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요, I는 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누가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내가 교회 나온 거지. 오늘도 금요기도에 누가 나오자고 하는 거를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것은 내가 그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력하게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공로는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뭘 계속 이해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P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도의 견인은 견인차 할 때 견인이 아니고요,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성도의 견인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여기서 물구나무 서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세례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떠나버리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막 약속해주고 있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의 지금 삶의 열매, 삶의 어떤 조건, 내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졌다 취소됐다 이루어졌다 취소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그 구원을 확실히 완성될 때까지 보증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지는 않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속삭이는 자녀들 있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부모 마음 뒤집어 놓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에휴 저놈의 자식 그러면서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 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다만 속상한 거지. 다만 정상적으로 다시 생활하기를 엄마 아빠가 함졸이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애태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성숙한 자녀라면 그 은혜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열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서 그때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구나, 받으셨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 삶의 열매들이 내 구원의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교리의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히 나는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 되었음을 전적으로 시인할 때에, 그 비참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역설적이게도 거기에서 다시 소망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결국 그 열매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그 기쁨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이것 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전제가 있는데, 방금 읽었었던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요 장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즉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고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희망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바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소망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을까?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된 것인데 내가 그 고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으니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에 그때 그 장사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나에 대한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자이구나.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 죽은 자였지만 그런 나이기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 사무엘 22장을 읽고 왜 이런 구원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일, 그것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역사 이야기 곳곳에 뿌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솔로몬이 태어난 한 아이가 태어난 그 이 기쁜 이야기, 너무 아이가 태어났어 솔로몬이 그 즐거운 이야기 앞에는 사실 처절한 이야기가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슴을 찢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사실 솔로몬 앞서 아이가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죠. 이 아이가 병에 앓아 시름시름 죽어갈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종일토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15절 그 1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즉 이것이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요. 무슨 심판? 뭐에 대한 심판? 다윗이 부하인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던 이 죄, 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고 다윗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그 아이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 그럼 뭐하러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다면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했을까요? 회개한 후에도 죄값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값이 있다면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의 결과로 범죄함으로 생긴 상처라든지 범죄함으로 생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균열의 틈을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되거나 그것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회개합니까?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사실이 내 구원을, 회개했다는 사실이 나의 은혜 받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탓에, 이 범죄라고 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인데, 회개는 바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되었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 은총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 길을 얻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아이를 잃는, 이 아이가 죽는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는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바꾸어 가셨어요. 어떻게? 그 밧세바를 범한 것과 같은 그 거룩함을 잃었던 다윗이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성품 속에, 그의 생활 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신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했다면 다윗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다윗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슴 아픈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다윗을 변하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아이를 잃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 여러분 그 과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바로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했던 아비의 심정이었던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패한 타락한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췄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솔로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보았더니 먼저는 그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정상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본문을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앞까지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꼭 불렀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꼭 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있는 한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실 자기가 죽는 고통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두 관계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관계로
정상화시켰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 또 하나, 자, 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다윗이? 네, 답을 미리 말해줬네요.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이 솔로몬을 샬롬에라고 하는 바로 평안, 평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평화, 샬롬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샬롬.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불안, 공포, 하나님과의 불화. 그 첫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과정이 자신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 불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마도 보통 추측하기는, 연대기적으로 추측하기는 그 아이가 죽고 한 4, 5년 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다시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 다윗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솔로몬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랍냐면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기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그냥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그 찬양 노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미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아들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니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였다는 거예요.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 여디디아의 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야자가 붙으면 대부분이 여호와, 야훼 할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엘리야 할 때도요. 야. 앞에 여디디라고 하는 이 말은 야드디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단어를 합치면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왕위를 계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너희의 가문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 그 약속이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실행될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의미가 여디디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젠 끝났구나, 우리에겐 이제 내일이 없구나, 하나님 약속 이제 다 취소된 것 아닌가, 나 이제 끝났구나 싶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니 여디디아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여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바로 내 삶의 내일의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여디디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을 때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시사
그 앞으로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윗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 베푸신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인생, 이 죄인이 다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상 인류 속에 가장 최고의 기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사 마치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일을 희망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때에 불렀던 시, 노래,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여디디아의 그 기쁨을,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